하고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웃에 관한 선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누가 네 이웃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묻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선한 이웃이 되라가 아닙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물으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전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라든가 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내 신앙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고 한번 고민해 보라 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선한 이웃이란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선한 이웃인가? 라는 질문의 결론은 살리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는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복음을 외우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도 그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내 삶을 그들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의 삶이 과연 그렇게 매력적인가? 내가 교회에 갈 만큼 그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순수한 힘이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오늘날 한때는 한국 교회에 설교만 잘하면 교회 부흥된다는 일설이 떠들어서 전부 다 설교학 박사학위 다 따고 와서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것인가 해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하는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관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보세요. 작은 교회가 득세합니다. 작은 교회. 왜냐하면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게 수많은 작은 교회에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이 영의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큰 데 가서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사와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까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외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다분히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자연적으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었지만 그 생명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나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모든 일을 전부 다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과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이 달란트를 주었어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이것은 달란트의 값어치의 비교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다 달란트를 주었다.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각자 우리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럼 부자의 고민을 함께 끌어안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의 고민을 끌어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통령 하라고 해도 수백억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3일 만에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난 이 일이 좋아요. 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은 게 뭐예요? 남기지 못해서 꾸짖은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었는데 너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하다, 의롭다, 선한 사마리아인, 의로운 제사장, 이것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한 사람인가? 누가 선한 이웃인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살리는 것이 선이고 살리는 것이 의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들은 왜 피해 갔습니까? 왜 피해 갔어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피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거든요. 사마리아인과 함께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법을 따진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법을 따지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이 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선을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걸 따지면서 저 사람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창녀촌에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도 좀 봤어요. 저기도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러니까 저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어떤 잣대가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율법사들이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선한 이웃인가? 선한 이웃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강도 맞는 자에게 저 사람이 살릴 만한 사람인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살리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국청 교수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살리고 보니까. 돈이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돼야 되는데 살리고 보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그 환자가 돼서 거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먼저? 돈 갚는 건 나중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그리고 회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0초 동안 따라하는 영접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의 세계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변했냐? 내 고민이 무엇인가? 사색하고 또 고민하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율법사들처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어때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묻지 않으면,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타인의 비극이 그저 풍경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잘 보는데 가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는데 그걸 찍고 있는다는 거예요. 찍고 있는다는 거예요. 저 찍으면 안 되잖아. 저 죽잖아.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아무리 다큐멘터리지만, 아무리 리얼이고 야생으로 찍지만 저거 좀 인간이 개입해서 저 어미가 죽으면 저 새끼들 저거 그대로 방치되는데 저 찍으면 안 되고 지금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뛰어들어서 건질 생각 안 하고 그걸 SNS에 찍어서 올려요.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타인의 비극과 아픔이, 강도 만난 자의 풍경이 그저 하나의 풍경으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강도 만난 이웃의 삶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죠. 도와줄 생각 전혀 없죠. 왜 내가 도와줘? 저 사마리아 저 천한 놈을 내가 왜 도와줘? 자꾸 여기다 점을 찍고 흑백 논리로다가 좌와 우를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데 좌와 우로 나눠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좌와 우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나만 생각해도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얼마나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돼요. A냐 B냐 가지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강도 만난 자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어도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구현되고 실현되지 않는데도 고민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문 목사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야지 왜 의심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내 신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건 하나님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리는 것이 선이고 살리는 것이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힘을 얻고, 어떻게 하면 그가 살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가 외롭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가 행복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살려낼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청년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도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뭔가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대견스러운 청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강도맞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해서 30년 전에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누가 강도 만난 자냐? 마음이 아픈 자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시 심리학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그 젊은 아이들하고 피 터지면서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다시 배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길을 잃었는지, 성도가 왜 길을 잃었는지,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이웃만 있어도 세상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